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왕국과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참여할 사람들, 즉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경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첫째 부활로 살아난 성도들이죠. 이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확률을 타게 될 것인데요. 대부분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순교당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권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일어날 나라. 그 후에 무적행에 감금되었던 사탄들이 옥에서 잠시 풀려나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천년이 참에 그랬으니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관련해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러니까 무천년설의 내용, 의미와 특징을 보면 무천년설의 주장은 지상에서 실제로 천년왕국이나 혹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의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이들은 문자적 천년왕국을 부인해요. 이것을 그냥 상징적 혹은 우화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기독교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겐인데요. 그는 본정에 나오는 천년기간은 바로 신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중세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도 이 견해를 지지했는데요. 그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복음시대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가 세상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본전에 언급되어 있는 첫째 부활이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거듭나는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류가 받을 심판의 이중적 성격을 부인함으로써 성경의 본래적인 의도를 왜곡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종말에 가서 세상이 극도로 타락한다는 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등장한다고 주장한 점에 있어서는 전천년설과 일치하고 전천년의 기간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다고 주장한 점에서는 후천년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지금도 카톨릭 교회와 많은 개신교 학자들 중에 존 켈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를 주장하기도 해요. 후천년설이 또 있죠. 후천년설의 주장과 특징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실현된다고 보고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패역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일어날 그 무서운 심판을 다 당하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마해가 없는 천년 왕국을 지난 다음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천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이 천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출임과 재림 사이에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후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생각하죠. 이해하고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 동안 계속될 복음과 평화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과 견해는 20장의 계시와 말씀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즉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과 그의 강림하실 때 환난 기간 중 순교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유대인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사실을 부인하죠. 배제해버리고 맙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후천년설은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전천년설의 주장과 특징은 예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견해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재림하신 예수께서 주 안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이다.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성도는 역시 우리가 7년 환란 동안 심판 동안에 계속 묵상되었듯이 심판기간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전천년설을 정통 교리로 받아들였는데 초대 기독교의 교부들이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스틴이라든지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같은 초대 교부들이 주장했죠. 특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알려진 이레니우스,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비유하여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에 해당하는 6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 후에 재림이 있고 재림 후에 안식일, 하루에 해당하는 천년 기간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천년간이 바로 천년왕국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좀 확장적으로, 좀 확장해서, 확정적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 기간을 일정한 기간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 형태를 구체화시키는 일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전천년설은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해서 차이를 나누게 되는데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공중 재림과 그리고 지상 재림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휴거가 되어 천국에 거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아 7년 동안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례적으로 일어난다.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재림하시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요.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악한 자들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악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휴거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휴거죠. 살전 4장 16절 이하에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3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예, 모든 사람, 이 지구 전체에 나타날 일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잖아요. 지구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온 지구상에 임할 재앙,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아니겠어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 7년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천국에 거함으로써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해석과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즉기 성경적이다.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근거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시고 거룩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일곱인, 일곱 난팔, 일곱 대접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이때를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란 기간에 순교당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둘째 사망,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 휴거당한 성도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거하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심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곡과 마옥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신 일로 모든 거죠. 천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 놓여, 사탄은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스리는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년이 참에, 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텔레스테, 어떤 목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 기간과 뜻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옥에서 놓인다. 옥은 무적행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없는 천년 동안의 시기, 마귀가 없으니 온갖 의와 거룩함이 넘치는 세상이 되겠으나, 이전에 묵상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적 선택과 결단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의지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교만하고 악을 선택하려고 하는 인간이 가진 죄악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없어도 죄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테스트하시고 선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탄의 미혹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국 곡과 마옥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는 말씀하시네요.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타난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에 따르면 곡은 회복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북쪽 지방인 마옥에서 오는 메섹과 두발의 왕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 38장 2절에 인자의 눈은 마옥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고멜과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시편에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시편 2편 1절 이하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 큰 성 바벨론 세력들이죠. 따라서 곡과 마곡은 에스겔과 같이 어떤 특정한 왕이나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과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 곡과 마곡을 말할 때 특정 지역과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땅의 사방 백성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사람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마음속으로 인간의 죄성을 잘 보여주고 마귀가 없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보여주죠. 인간의 죄가 사탄의 미혹과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스스로의 결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지적 결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데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하고 범죄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미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고 사탄은 거짓이죠.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의심하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의 역사고 따먹은 것은 하와죠. 사람들이 결국 범죄하는 거예요. 교만과 정욕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시험과 육체의 정욕, 암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교만과 정욕에 근거한 죄를 이기는 자들이 천국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만과 정욕과 싸워 이길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악한 문수마귀도 역사하는 거고 육체의 종욕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이죠. 이것을 항상 실천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단은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미혹하는 자로서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무적행에서 풀려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세상의 종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곡과 마곡의 수요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요. 최후 전쟁 때 사탄의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재림 전에 마귀와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긴 자들은 천국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로들의 진과 살아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면에 널리 퍼지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의 진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진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죠.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에서는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진.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죠. 사랑하시는 성, 다음 장에 언급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여 악하고 불의한 세상과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긴 거룩한 주의 자녀들,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외만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곡과 마곡,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더라.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신속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진과 자기의 진영, 사랑하는 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가정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대적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싸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하죠. 변하지 않는 진리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 승리의 공식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켜가야 돼요. 네. 믿음, 순종, 의와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이기게 되는 거죠.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 믿음, 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기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 거기는 짐승, 거짓 선지자, 세세토록 겁나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의 노예나 그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리고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더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를 미혹했던 사탄 마귀들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세세토록 불과 유황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 여기 가짜 목사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징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더욱 창궐하고 있어요. 이걸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 포도 열매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그 말과 삶의 여정을 쭉 지켜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 말과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면 알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열매를 잘 봐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 거짓 목사나 선지자들 이단들이 너무 마지막 때는 창궐하게 될 거예요. 잘 분별해서 그들을 따라가면 함께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이후에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드시고 또 마귀를 잠깐 놓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속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과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대로 역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예수님은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되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무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